자, 이 잠깐 상황이긴 한데. 발표하겠습니다. 자, 4라운드까지 왔는데 아델포스님 네. 394점, 양시무스님 305점이거든요. 근데 요것은 이 홀리컴뱃 본편이 아닙니다. 요것은 그렇죠. 시청자 보시는 분들을 엔터테인 해드리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럼으로써 펀딩을 유도하는 방송인데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차이가 나니까. 자, 곱하기 3점 걸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대결 곱하기 3점 걸고 가겠습니다. 3배 이벤트. 괜찮습니까? 아, 여러분들? 3점이요? 뭐 이거 지금 누리고 뭐 먹을 괜히 필요 없어. 열심히 했어. 그냥 재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재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 수련의 메타. 이거죠. 맞습니다. 수련의 메타. 자, 곱하기 3으로 이제 운명을 건 영혼의 한타. 자,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실상 제가 졌네요. 제가 진 거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재미를 위해서 예. 네, 아닙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질문은 사회자님이 뽑아주시면 안 돼요? 제일 네, 재밌을 것 알겠습니다. 같은 거. 사랑이님이 만약 천국이 악이 없으면서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장소라면 왜 처음부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자, 이게 대답하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거 원래 컴뱃 마지막 질문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항상 끝판왕 그- 질문으로 나오네요,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홀리컴뱃 때 천국이었나요? 이 땅이었나요? 감혜생님이 만드신 질문을 그냥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천국에서 자유의지와 선이 공존을 할 수 있다면 왜 처음부터 이 땅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아델포스님이 성공으로 먼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3분 동안 답변- 시작해 주세요. 답변하기에 앞서서 어차피 3분 시간 쓰는 거니까 이제 편안하게 쓰면은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오늘 하잖아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해를 다 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질문과 사실 연관이 돼요. 개인적인 가정사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하루를 미뤘어요. 자세한 거는 이게 공적인 자리라 이야기하기가 좀 난처하긴 한데요. 그때 제가 어제 하루 동안 한 질문이 이 질문하고도 비슷해요. 그냥 자유의지고 뭐고 간에 그냥 악이 없는 상태로 자유의지도 사실 솔직히 필요 없어요. 의지 안 주셔도 되니까 악만 없게 해주세요가 이렇게 우리한테 울컥울컥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의지는 또 그때 갖고 싶은지 우리가 질문이 좀 바뀌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주시면서 악은 없는 상태로 왜 처음부터 창조하시 않으셨느냐.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러실 수 있는데 그때 제가 홀리컴뱃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악에 또 다시 고통 당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사실 사슬처럼 다시 엮여요. 죄송하지만 저의 미약한 지력과 이 언변을 가지고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댓글창에서 서로 간에 의견 교류를 해도 해답을 못 찾을 거고 해답을 찾았다 싶으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겠구나 싶으면은 악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합리성을 자꾸 무너뜨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아보고 왜 하나님은 도대체 악을 이렇게 허용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의지는 괜히 줘서 이 의지 필요 없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의지 발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쓰십니다. 우리의 멍에를 가져가면서 멍에만 갖고 가면 되는데 자기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세요. 십자가라는 멍에를. 근데 십자가라는 멍에에 씌워져 있으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고통스러운데 끌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못 가겠다고 버티면 하나님도 같이 앉아서 버티세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근데 고집 대 고집이 부딪히면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이기거든요. 근데 주님이 더 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고집이. 악대로 살겠다고 내 의지대로 살겠다라는 내 고집과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 충돌했을 때 내가 무너지고 결국 주님이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해진 이 악도 언젠간 끝납니다. 지금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 악을 견디지만 이 악 때문에 우리가 단련되지만 푸른 초장으로 결국엔 나아가요. 쉴 만한 물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고 가르쳐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겁니다라고 못하겠어요.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양시무스님, 이만한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선보여 주십시오. 네. 3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가슴 먹먹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한 내용이긴 한데 좀 더 논리적인 측면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은 제가 맨 처음 이제 저희 랜선교회 오승원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오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랑 토론하면서 철저하게 깨지고 발렸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고도 선택의 가능성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놀랍게도 매키와 플랜팅가라고 하는 두 분석 철학자의 논쟁에서 이걸 다뤄요. 그리고 여기서 매키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논의가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을 동전의 양면이라 했을 때 동전을 수없이 무한 번 던졌는데 앞면만 나오는 세상이 존재하는가? 놀랍게도 그런 세상은 존재해요. 그리고 악이라는 뒷면이 가능성만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의 선과 악의 존재를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필요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발현되지 않더라도 필요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매키의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고 여기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우회로예요. 열린 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합리적이기만 한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케노시스 이론인데 자신의 전능함을 비워서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매키의 방식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그런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닫혀 있어요. 자발성과 자유의지, 자발성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다른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는 인간이 미래를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그게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서 그 악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았을까? 우리한테 악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려있는 세계를 주기 원했을까? 아니면 미래가 완전히 닫혀있고 선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주기를 원했을까? 저는 심정적으로는 후자가 와닿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논리적으로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험한 말을 하면서도 저를 키웠는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기워진 내복을 입으면서 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비슷하세요. 원망하고 힘들어해도 모든 순간에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계속해서 주셔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을 견뎌내면 놀랍고 즐거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이게 끝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와, 이게 홀리 카운터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발언들이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또 하나씩 남았는데 안 쓸 수 없잖아요. 아들포스님, 어디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당연히 써야죠. 네. 시청자들도 네. 기다리시는데. 네. 네, 그 그럼요. 자, 네. 여러분의 따뜻해진 마음에 또 어떤 조미료들 얹으실지 아니면 찬물을 끼 얹으실지 기대해 보면서 아들포스님 홀리 카운터 발언 2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주세요. 네, 먹먹하고 감동적인 거는 감동대로 가져가시고요. 찬물 좀 끼얹겠습니다. 논리적 구조를 지금 조금 말씀하신 거는 논리로 좀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랭키 얘기하셨고 또 엘빈 플랜팅가의 이런 또 철학적 이론, 또 이제 존 프레임의 열린 신론이 닫혀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속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제 신학적 이론들을 툭툭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잘 엮으셨어요. 탁월하시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고전적인 변증의 반법론을 좀 선택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집니다. 뭐냐면 앞에 변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G.K. 체스터턴을 아실 겁니다. 루이스한테도 영감을 많이 줬던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인간의 답보다 낫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수께끼거든요. 근데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논리 구조 속에서 계속 앞면만 나오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격화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 구조에 우리가 자꾸 변증이라는 답변에 매이다 보니 또 한편에 하나님의 이 속성과 하나님의 신비라는 측면을 너무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논리, 그걸 좀 선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반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양시무스님, 들어가셔야죠. 2분 동안 예. 발언하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일단 지금부터 아델포스님이 시작해 주십시오. 탁월한 철학도라는 것에는 정말 의심이 없고요. 제가 한 이야기들이 저는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한 얘기인지 모르는 것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등부 애들이 모른다고 물어봤을 때 이건 논리가 없이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난 사실 더 비합리적인 걸 믿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지향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 변증가이자 목회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의 지향점까지 엿볼 수 있는 홀리 카운터였던 것 같아요. 자, 정말 인생과 철학과 목회관과 영성을 다 한껏 불어 넣어서 5분 동안 답변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3배의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거시는 투표는 홀리 컴뱃 라운드 3개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빼놓지 않고 투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평신도인데 상대한 도마님이 정말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도마님이랑 했으면은 졌을 것 같아요. 저도 도마님이었으면 졌어요. 예.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네. 그걸 이겼잖아요. 이게 양시무스님. 그거를 막 행위구원론자냐고 막 몰아치는데 감탄했어요. 아니, 마음으로는 도마님한테 동요가 되는데, 이게 머리로, 역시 논리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자, 이쯤에서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과연 결과는 와, 이거 박빙인데요. 아델포스님 56%, 양시무스님 44%입니다. 네, 야. 확실하게 졌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